오늘 본문의 말씀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 르무엘 왕에게 훈계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어머니의 훈계, 어머니의 훈계입니다. 세상에는 고아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고아들이 가장 쓸쓸하고 어려울 때가 언제일까? 고아들의 말에 의하면 자기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잘못에 대해서 책망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 말은 곧 아무도 자기가 잘하든지 잘못하든지 관심이 없다는 것이겠죠. 예, 그런 가운데 있을 때가 가장 서글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고아로 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 생활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아무도 우리들에게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 즉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부모는 혹시 나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그의 손바닥에 새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그 자기 젖 먹는 아기, 자기 태에서부터 나온 그 아이를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잊는 경우도 있고, 혹시 또 불가피하게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늘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그 손바닥에 새긴다는 말은 볼펜으로 이렇게 쓴다는 것이 아니고 새긴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칼 같은 걸로, 이렇게 조각칼 같은 걸로 새겨가지고 다시는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새겨놓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모두들이 우리 이 어머니의 훈계,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 르무엘에게 한 훈계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훈계의 말씀으로 알고, 혹시 우리의 부모들은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잘 지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주신 훈계로 알고 이 말씀을 잘 간직해야 되겠고, 또 우리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인 줄을 알고 이 교회에서 때묻지 않고 순수하게 성장하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한 훈계인데, 그 1절 보겠습니다. 르무엘 왕의 말씀이니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했던 교훈이다. 자, 이 말씀은 르무엘의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훈계했는데 그 르무엘 왕이 이것을 기록을 하고 성경책에 이렇게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르무엘의 어머니도 훈계를 참 어려운 가운데 하셨고, 또 르무엘 본인도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받았고, 그리고 글로 기록을 해서 이렇게 성경이 되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기록이, 우리에게도 이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르무엘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에는 르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 외에는 없습니다. 르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위한 자, 하나님을 위한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 거의 다가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된 것으로 볼 때에 르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닐까, 뭐 이런 정도로 학자들이 말은 하고 있지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르무엘 왕은 어머니의 훈계를 잘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을 해서 우리도 알게 한 것을 보면 그런 어머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유념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또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자기의 훈계가 아들 르무엘의 일생에 깊이 간직될 수 있도록 그냥 지나가는 말로 잔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생 동안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에 잘 새겨질 수 있는 이런 말씀으로 잘 훈계한 것을 보면 그 어머니 역시 훌륭한 어머니요, 그 아들 역시 훌륭한 아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에는 물론 훌륭하지 않은 그런 어머니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훌륭하지 않은 부모님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모든 어머니, 모든 부모는 다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훌륭한 중에도 신앙으로 또 진정으로 이 훌륭한 어머니가 되려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의지해서 훈계할 때에 그 훈계의 말씀이 이 자녀들에게도 마음에 잘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자녀들도 효도하는 자녀들이지만 르무엘 왕과 같이 어머니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앞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다른 것으로 훈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계해서 일생 저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남아있도록 이렇게 그 훈계를 함으로 우리 모두 훌륭한 부모, 훌륭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면 2절을 보면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어떤 심정으로 그 아들에게 훈계했는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본문 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내가 서원에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자,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아들 르무엘에게 무엇인가 말하려고 하는데 그 말하고자 하는 그것을 즉흥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2절에 드러나 있는 그 마음을 보면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그 아들에게 꼭 필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남길 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가 그의 마음에 남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 태에서 난 아들아,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내가 서원에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이게 서원해서 얻은 아들이다. 누구에게 서원했겠죠? 하나님에게 서원했겠죠. 그러고 보면 이 어머니는 이 르무엘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원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이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그 아들에 대해서 훈계할 때에도 역시 그는 그냥 잔소리 하듯이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원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 아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마음에 새기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지혜로운 어머니인 것이 분명 틀림이 없습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 여자지요? 여자이고 또 그 아들이 왕 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아들은 지금 왕입니다. 무슨 왕에게 어머니가 무슨 함부로 훈계하는 거, 그건 역시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자칫 잘못 훈계를 하면 뭐 특별한 어떤 그 극단적인 것까지야 없겠지만 여러 가지 정치하는 일에나 또 이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이 훈계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비록 그 아들이 왕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잘 알아듣도록 이렇게 훈계한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지혜로운 어머니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중고청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부모님들도 계신데 우리 부모님들은요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이 자녀들을 기를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훈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떤 말을 해줄 때에 그 말씀에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뭐 부모라고 해서 더 똑똑하거나 더 능력 있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부모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떤 말을 한다고 하면 그 말은 분명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일생 저들의 앞길을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먼저 부모님들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시는 여러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무엇을 훈계했는가? 여기 4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 것.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 것. 우리 3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 힘을 여자들에게 쏟지 말며 왕들을 파멸시키는 일을 하지 마라. 자,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비정상적인 관계로 여자들에게 힘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고 젊은 사람이다 보면 힘과 에너지가 넘치겠죠?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 힘이 어떻게 보면 원동력이 되어서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합니다. 뭐 우리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아주 요긴한 그런 이 호르몬 아니겠습니까?
그게 있어가지고 열정적으로 운동도 하고 또 사회활동도 열심히 하고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그 테두리 안에서 잘 그 정제된 가운데서 요긴하게 쓰면 어떤 일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이 되지만 이걸 자칫 잘못해서 잘못된 곳에 힘을 쓰면 그것은 그르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하는 것은 음행을 가르치든지 꼭 음행은 아니라 할지라도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제쳐놓고 여자들과 어울리는 것 이런 것에 힘쓰지 말라라고 그 어머니가 당부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우리 부모님들은 잘 아실 것이고 우리 학생들도 알 것입니다. 요즘 사회에 보면은요 별 해괴한 일들이 많죠. 옛날 국회의장 했던 사람이 골프 치다가 무슨 뭐 엉뚱한 짓을 했는데 그거 앞뒤 그 신문 보면은 그 욕먹어 싼 짓을 한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또 뭔가 변명할 말이 있기는 있겠죠. 자, 이게 젊은이든지 나이 든 사람이든지 힘을 잘 정제된 가운데서 쓰지 아니하고 잘못 쓰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는 자기대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집안은 집안대로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 왕을 또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행치 말아라. 여자에게 힘을 쓰지 말고 왕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아라. 여자에게 힘을 쓰면 왕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가 무너지는 일이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일이 많습니다.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 경국지색 뭐 이런 말이 있죠. 예, 나라를 이렇게 무너뜨릴 정도의 그 미모를 갖고 있는 여인이다. 뭐 그것이 경국지색인데 그러나 그 의미를 그 이면을 보면 힘을 여자에게 잘못 쓰게 되면 왕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큰 나라를 할지라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제일 우선적으로 그 아들에게 훈계한 것은 그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아라. 자, 이 교훈의 말씀이 무슨 고상하고 높은 차원의 훈계인가요? 뭐 우리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가장 현실적이고 필요한 이런 교훈입니다. 사실 세상은 젊은 사람들의 그 힘, 에너지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노인들만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뭐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의 열정이 있어야 돌아가는 것이죠. 그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는 그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울 때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습니다. 모세의 기도도 그 면으로는 중요하지만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 그 면은 또 그 면대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나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처럼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기도를 힘입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 힘을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가는 그 면에 잘 쓴다고 하면 우리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잘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힘은 젊은이들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젊은이에게 있는 그 에너지가 어떤 그릇 안에 안전하게 잘 담겨져 있을 때에 꼭 필요할 때에 그 힘을 요긴하게 잘 쓰면 참으로 좋은 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자기가 젊고 젊은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칼을 휘두른다고 하면 그건 대단히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고 청년부 학생들, 우리 젊은이들 이 자기 힘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그릇 안에 잘 담겨져 있을 때에 그것은 요긴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칼을 전에 그 드라마 보니까 거기다가 그칠 지자를 썼다고 그래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칠지. 칼이 칼집 안에 있을 때에 칼은 오히려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칼이 이렇게 뽑아져가지고 휘둘러주면 위험은 사라지는 것이고 위험만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칼이 칼집 안에 잘 들어있을 때에 장군의 위험도 있고 칼에 서슬퍼런 그런 것이 위험도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을 뽑아가지고 사람을 죽인다든가 어떻게 될 때는 이건 사람을 공포의 도가니로는 몰아넣을지 몰라도 그 위험, 존경하는 마음 이런 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의 칼에다가는 칼을 함부로 뽑지 말고 그쳐라. 그래서 그칠 지자를 써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에게 있는 이 힘, 이것은 이게 잘 쓰면 아주 좋은 힘이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자기 취미생활을 잘 살리고 사회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또 관심 가지고 보면서 그 일로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 이런 젊은 사람들의 원동력으로 세상은 상당히 많이 개선되어지고 좋은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절제하게 아무 때나 막 힘을 쓴다고 하면 대단히 위험하고 사람을 자칫 죽이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자기의 힘, 특별히 이 남자나 여자나 이 성적인 면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알고 넘어갈 것은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라고 해서 여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절대로 이성 교제를 못하게 하면 어떨까요?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아라. 공부는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에 부모가 짝지어주는 그 사람하고 결혼은 할지언정 네 스스로 밖에 나가서 연애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면 그게 잘하는 것일까요? 못하는 것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참 많았었어요. 이 교회 가면 연애하지 말라는 말을 수없이 하도 여러 번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어느 면에서 보면 부모들이 그 위험한 일이니까 그런 정도로 말하는 것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서 보면 그 부작용이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 목사님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셔가지고 교회 가서 믿음 생활만 잘하면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이 있을 줄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는데 나이가 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짝을 못 만나가지고 결혼 못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교회마다 제법 많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어렸을 때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이렇게 순종했는데 내 인생이 이게 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또 종종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건너뛰고 10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아내를 얻겠느냐? 그 여자는 진주보다 더 귀하다. 그 여자의 남편은 마음으로 아내를 신뢰하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 여자는 평생 동안 남편을 잘되게 하고 결코 해롭게 하지 않는다. 자, 누가 현숙한 아내를 얻겠느냐? 옛날 개혁성경에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여기는 얻겠느냐 되어 있죠? 찾아서 얻으라는 말인가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니까 그냥 기다리기만 하라는 뜻인가요? 찾아서 얻으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노력해서 그런 여인이 어디 있는지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순서하고는 좀 틀리지만 첫 번째로는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 것이고 두 번째로는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으라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을 것. 이것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한 그런 훈계의 말입니다. 그럼 현숙한 여인이 누구일까? 여기 10절부터 쭉 보면 현숙한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양털과 삼을 구하여 손으로 즐거이 일하며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가족에게 음식을 차려주고 여종들에게 일감을 일러준다. 살림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또 23절에 보면 그 여자의 남편은 성문에서 존경을 받고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앉으며 남편을 잘 내조하는 이런 여자가 현숙한 여자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덕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덕행 있는 여자들이 많으나 그대는 그들 모두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말한다. 자, 부지런하고 살림도 잘하고 남편 대조도 잘하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덕행을 잘 베풀고 실제로 이런 여자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상상 속의 여인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자, 쉽지는 않겠죠. 이런 사람 정말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여인을 우리 이 주변에 있으니까 성경 말씀에 그런 여인을 현숙한 아내를 찾아서 얻으라고 했겠죠. 자, 이게 쉽진 않지만 어떻게 해야 그런 여인을 찾아 얻을 수 있을까? 간단한 말씀이 여기 30절에 있습니다. 우리 30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여자는 그 사람은 살림도 잘하고 내조도 잘하고 덕행도 있고 부지런하고 모든 면에서 제대로 잘할 수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물론 하나님만 경외한다고 하면서 다른 면에 부족한 면이 사람에게 다 있지요. 뭐 그렇게 100점짜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 안에 앞으로 내조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고 자녀도 잘 기르고 여러 가지 일들을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그 속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다른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가 그렇지 못한가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을 찾아서 얻는다고 하면 이 어머니의 훈계대로 그렇게 좋은 사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참으로 현명한 어머니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음행을 피하라고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라고 교훈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현숙한 여인을 찾아서 얻는 법도 또한 교훈했습니다. 이거 보면 우리의 부모님들도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어른들도 우리의 후대들과 자녀들에게 이 양면을 잘 균형 있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으로는 그 힘을 잘 절제하고 꼭 필요한데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그 절제력을 길러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그런 나의 배우자가 어디 있을지를 잘 찾는 것이야말로 이 올바로 지도하는 그런 부모요. 그 훈계를 잘 받는 젊은이야말로 올바른 이 젊은이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말씀 현실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잘못해가지고 폐가 망신하는 그 훌륭한 사람, 그 위대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그 어떤 그 국회의원, 옛날 국회의장까지 한 사람이죠. 물론 그 사람에 대한 내용들은요, 아직 법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봐야 그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알 수가 있겠죠. 요즘에는 워낙 높은 데 올라간 그 사람들을 끄집어 내려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또 그 수단과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긴 있으니까요. 얼마 전에 보니까 이병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나왔죠. 그 보면 이쪽 말 저쪽 말을 다 들어봐야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자, 그 단편적으로만 놓고 볼 때에, 그 국회의장까지 한 사람이 왜 그런 일에 구설수에 올라갈까? 이런 거 볼 때에, 아무튼 우리는 이 양면을 조심해야 우리의 이 생활도 똑바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되시죠? 예,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열심히 연애를 하라고 말해야 되는 것인지, 아무튼 열심히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잘 살펴보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힘을 여자에게 쓰지 않으면서도 또한 부지런히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의 믿음의 동반자는 누구인지 찾는 이런 노력, 이 양면을 다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한 그 말을 우리 학생들이 잘못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연애하라 이런 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연애하지 말라 이런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연애하지 않고 그냥 믿음만 잘 지키면 그게 좋은 것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 젊은이들이 같은 교회 내에서 좋은 배우자를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만나는 거, 이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오전에도 우리 신랑 신부 제가 소개했고, 또 우리 교회도 그런 커플들이 좀 몇 분 계시던 것 같은데, 믿음 안에서 만나서 믿음 안에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런 그 자녀들을 볼 때 부모들도 참으로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젊은 사람들도 이 교회 내에서 신앙 안에서 이 가정을 이루어 앞으로 이 교회를 잘 섬기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머니의 훈계, 술 마시지 말 것. 이거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제가 너무 자주 해가지고 좀 이제는 재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성경을 읽고 좀 해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1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길지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르무엘아,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으니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왕이 해서는 안 되며 독주를 찾는 것은 통치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가 술을 마시다가 법으로 정해진 것을 잊어버리고 학대받는 모든 자들의 권리를 짓밟을까 두렵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심정이 괴로운 자에게나 주어라. 그가 마시고 자기의 가난을 잊으며
자기의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 술과 음행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생물학적으로 적절하게 건강에 유익하도록 그 술을 먹는 것은 건강에도 좋다, 여러 가지 병에도 좋다 이런 말들이 있지만 사람의 절제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죄악들의 거의 대부분이 다 술과 연관이 되어지고 술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결국은 옳지 못한 쪽으로 더 확대하고 발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폐인이 되고 가정이 파멸로 가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술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술 때문에 망한 사람 여럿 있습니다. 그 롯이라는 사람도 술 때문에 자기 딸들과 동침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죠. 벨사살 왕 술 먹고 잔치하다가 손가락이 나타나서 경고를 받게 되었고 그날 저녁 때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헤롯 왕 자기 술 먹고 잔치하다가 그 세례 요한 선지자를 죽이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신라 때에 경순왕이 포석정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술로 이렇게 하고 그 배 띄워놓고 즐기고 놀다가 그 신라가 망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었죠. 성경에 보면 말세에도 음행과 이 술 때문에 방탕하다가 세상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의 17장, 18장에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술 먹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 이 어머니의 훈계, 이 한 가지만 똑바로 지킨다고 해도 상당히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저 자신이 예수 믿고 지금까지 얻은 것이 무엇일까? 수없이 많이 있지만 술 먹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은 것이 저를 얼마나 안전하게 만들었는지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해 볼 때에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잠언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9절부터 잠언 23장 29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29절. 자, 이 내용은요, 술 먹은 사람의 모습이 어떤가, 그 결과가 어떤가,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누구에게 있는가, 슬픔이 누구에게 있는가, 다툼이 누구에게 있는가, 불평이 누구에게 있는가, 누가 까닭 없이 상처를 입는가, 충혈된 눈이 누구에게 있는가. 누구에게 있죠? 술 먹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30절. 술에 잠긴 자들에게 있고 혼합주를 찾아다니는 자에게 있다. 혼합주가 뭐예요? 그 브랜디라는 거, 칵테일 같은 거, 그거 마시는지 몰라도 그런 마시는 술을 찾아다니는 사람에게는 재앙과 슬픔과 다툼, 불평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31절. 술잔 속에 포도주가 붉게 빛나고 순하게 내려갈지라도 너는 포도주를 보지도 마라. 32절. 결국 그것이 뱀같이 물 것이고 독사같이 쏠 것이다. 얼마나 순하게 내려가고 포도주가 붉게 빛나지만 그 속에서 독사의 독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물면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33절. 내 눈이 이상한 것들을 보게 되고 내 마음은 허튼 소리를 하게 될 것이며. 술 먹은 사람이 그러죠. 이상한 것을 보게 되고 또 허튼 소리를 입으로 하게 되는 것은 술 먹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34절. 너는 마치 바다 한가운데 누운 것 같고 돛대 위에 누운 것 같으며. 이거 이런 정도로 술을 먹어봤어야 아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이러겠죠, 그죠? 술 진탕 먹고 이렇게 어디 누워있으면 바다 가운데 누워있는 것 같고 돛대 위에 누운 것처럼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미 그런 독사에게 물린 것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5절. 내가 말하기를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않고 나를 쳐도 감각이 없으니 내가 언제나 깨어날까? 깨면 또 술을 찾아야지 라고 할 것이다. 자, 이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을 상당히 시적으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우리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되겠는데 이 술 먹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 한 가지 그거 하나만 똑바로 지켜도 여러분의 인생이 상당히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80년, 90년, 100년 우리 젊은이들인데 술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잘 나아가서
앞으로 어떤 그 어려운 가운데 빠지는 그런 우리 젊은이들이 한심령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머니의 훈계 네 번째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잠언 31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는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의 권리를 위하여 대변하여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판결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위하여 변호해 주어라. 자, 이게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변에 버림받은 자들,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해 주고 대변해 주어라. 한마디로 말하면 연약한 자들을 잘 돌봐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잘 돌봐 줄 것. 아마 이 르무엘 왕은 어머니의 이런 훈계의 말씀을 잘 듣고 그가 왕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이제 어려운 사람들, 그 그늘진 곳에서 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잘 살펴서 돌보아주는 훌륭한 왕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잘 지키면 반드시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똑바로 깨끗하게 성장해서 이만큼 되었으니까 이제 이 은혜를 하나님께 갚아야 되겠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갚습니까? 뭐 우리가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무슨 어떤 음식을 돈을 드릴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하나님께 보답해 드리는 것은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것이고 특별히 교회 내에 연약한 가운데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뭐 이 가운데 뭐 장군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고 또 뭐 여러 가지 기업가도 나오고 많이 나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 잘 형편을 잘 살펴준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든든하고 튼튼한 이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커서 반드시 이 은혜를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갚아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잘 준비했다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여유가 있어지게 되면 교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보는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 그 의사가 여러 명 있어요. 여러 명 있는데 뭐 의사니까 뭐 돈 좀 벌겠죠? 얼마나 버는지 몰라도 돈 좀 벌지 않을까? 그런데 이 성도들을 위해서 베푸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근데 제가 어느 교회 가보니까 그 교회에 의사가 한 분 계신데 이맘때쯤 되면 그 이 독감 주사, 예방 주사 그걸 그 준비해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돈으로 사갖고 와서 이제 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에게 다 놔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돈으로 치면 한 번씩 그렇게 해 드릴 때마다 한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가까이 돈이 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게 교회의 힘이에요. 물론 교회의 힘은 말씀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잘하고 기도 많이 하는 것이 그게 힘이지요. 그러나 그런 것만으로는 그건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뭐 기도 잘하고 말씀 잘 지킨다. 그건 좀 추상적이라고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좀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주는 이런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가 좀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이런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 사실 남에게 베풀 만한 그런 정도의 여유는 없지요. 그래도 마음으로는 좀 그렇게 하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잘 가르쳐야 되겠고 우리 학생들은 나중에 커서 앞으로 돈 좀 벌게 될 때에는 내가 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양육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돌려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에 제대로 된 이 교훈을 잘 받은 이런 젊은이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우리 학생들 가운데 앞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다 훌륭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반드시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특별히 교회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잘 돌보아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이런 젊은이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머물러야 됩니다. 이 교회 떠나가게 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결코 안전하진 않습니다. 이 교회 내에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고 말씀을 듣고 또 청년부, 중고등부 활동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안전해요.
밖에 나아가면은요, 벌써 말하는 표현이나 상스럽고 음담패설 이런 것들을 쓰면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때가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그래도 안전해요. 여러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자손녀들 교회 잘 보내주셔야 돼요. 최고로 안전한 방법이 이겁니다. 왜 이거는 모르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면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아니하신지 제가 보기에는 좀 답답합니다. 물론 부모님들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되기만 하면은요, 뭐, 얼마든지 잘할 수 있겠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 아들, 딸, 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신앙 양육을 시키는 것이야말로 최고로 안전한 줄 알고 적극적으로 잘 권면해서 이 교회로 보내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은 나의 이 신앙생활의 울타리야말로 나를 가장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울타리인 줄 알고 이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서 여러분들은 버림받은 고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믿음으로 장래를 잘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